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마서 8장 1, 2절 이 말씀은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속량, 구원, 구속, 자유하게 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나오죠.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저에게는 그 성령을 체험한 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령을 체험했다. 그거는 방언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또 중보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시켜 주시기도 하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은혜와 확신도 받는 이제 그런 체험들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굉장히 깊은 그 이렇게 전환을, 저에게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체험하게 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4년도 여름에 이제 호주에서 공황장애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호주 파라마타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DTS 훈련자 분들이 저희 집에 문을 노크하시고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책자들을 저에게 소개를 해 주셨고, 이제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런 소책자를 저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받았던 소책자를 받아놓기만 하고 읽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때 제가 몸이 너무 쇠약해져 가지고 기력도 좀 딸리고, 그래서 일어서고 앉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또 공황장애도 매우 심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제 가족들은 그것이 공황장애인지 그거는 알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것이 공황장애였었는지 그때는 몰랐었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저희 남편 목사님께서도 그 학교에 가시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그 친구분들과 시티에, 그 파라마타에 그 시티로 가는 배가 있거든요. 그 페리어를 타고 이제 놀러를 가셨습니다. 이제 저만 침대에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짓눌리고 힘이 들어서 밖에 나가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전화를 해서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의 모든 나무들이 마치 아주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너무 제 몸도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걸어가기가 몸이 힘이 들었고, 또 숨쉬기도 굉장히 좀 벅차오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 파라마타 한인교회에서 주고 가신 그 생명의 양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손에 들고 읽어가는데 이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그 설교 말씀을 올려놓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한국에 와서 이제 보니까 해오름 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이 눈에 들어와서 마음에 내려가는데 그것은 마치 마른 사막에 이 샘물이 적셔 들어오는 것처럼 저의 이 지친 마음에 이렇게 촉촉하게 이 생기가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뭔가 활기가 넘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씀은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구원, 구속, 자유케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기 때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에서 그런 철학 서적들과 이제 심리학과 상담학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점에서 그런 책자들을 좀 사서 많이 주로 읽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한 다음에는 이제 신앙 서적을 이제 그 천호 사거리에 있는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거의 매달 한 달 분량 읽을 그런 신앙 서적들을 좀 이렇게 사서 쌓아놓고 읽었던 그런 시기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은 확실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신 것도 확실한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라는 걸 느끼고 깨닫는데 일단 또 밖에 이 학교에서 그 교육이 밖에 이런 어떤 또 보이지 않는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층들이 좀 책으로 보이고 또 좋은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뭔가 좀 갖고 있어 보이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런 철학서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심리학 상담 이런 책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를 정립해 나가는데 굉장한 방해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지금 와서야 신학을 다시 이제 저희 목사님 소천하신 다음에 다시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립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이렇게 들려주는 그 말씀을 저희 남편을 통해서 들으려고 했거든요. 성경 말씀 이미 나와 있는데 성경 말씀보다 목회자의 말씀 또 주의 종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그런 이제 또 그 분위기도 이제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신앙 안에서 저는 아주 오랫동안 그런 많은 번민이 시작되었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철학서적은 여러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과 사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 너무 머릿속이 복잡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접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철학자들의 이 레벨을 거의 비슷하게 두면서 그것을 같이 믹서가 된 가운데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에 제가 굉장히 좀 심취를 했습니다. 신학하기 전까지. 그래서 그 신학하기 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좀 몇 분씩 읽고 또 요약본도 거의 뭐 달달달 외우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좀 심취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범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칼빈이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의도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에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또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게 지킬 수 없는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건데 이것을 단순하게 완전한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는 끊어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줄 알고 굉장히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이 말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 인간의 전통이 얽매인 이런 모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뛰어넘는 그 위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또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신뢰하지 못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98년도 그 IMF가 터지기 전까지 저는 그 교회의 부흥과 또 교회의 큰 건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하신 증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저희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IMF 터지면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 부지를 허락하시고 또 정말 그 1억 8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정말 교회 부지를 또 이제 그 교회 건물이 또 주어진 것을 너무 참 기쁘게 생각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IMF가 터지면서 교회는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는 오갈 데가 없어지고 결국 이제 우리는 호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교회 건축이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큰 증거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자 우리의 정신과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우리의 영혼 육체까지도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할 만한 그런 마치 악한 사단 마귀 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속였던 그 속임수에 우리는 잠시 놀아났던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기가 쉬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태도였었고, 또 이러한 태도는 마귀의 올무에 함정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처절하게 깨달은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돌아와서 보면 그 무너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욥의 고난처럼 힘들었고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정말 하나님과 저희 목사님과 우리 가족과 저를 향한 그 하나님께로만 가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너무나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그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 속량, 구원, 또 자유를 주셨다는 이 말씀은 그동안 방언을 받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고 또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런 응답을 이렇게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영혼에 또 다른 깊은 믿음의 신앙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생명을 맛보게 한 그런 사건이 되기도 했죠. 이제 그날 오전에는 밖에 있는 모든 이런 이 건물들이 마치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런 존재처럼 보여졌는데,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이들과 가게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 나무들의 생기가 넘치고 그 오전에 보았던 나무가 아닌 정말 오전에 비틀어져 버린 시체처럼 보였던 그런 나무가 아닌 이제는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나무의 가지들이 사람의 손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시편의 그 말씀처럼 그냥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사건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고한 자에게나 사망의 길에 헤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들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깨달음으로 읽혀지게 하셔서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 사망의 길에서 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사망길에서 이렇게 일어서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이 보이고 들리는 소식들,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 예언의 많은 말씀들이 이제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오시는 이런 소리들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지금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또한 믿고 있는지, 그리고 또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 보셨으면 합니다. 세계적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그 말씀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자신들을 체크해 보시고 과연 나는 복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제대로 서 있는가 하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will rarely find a message now on repentance. Look at what has become of the world, Church of Christ, through you, losing what you should have been. But God waits for His people. God waits for His people. When will they take the stepping stones God has placed in His Word? Church that has forgotten its foundations, a church that's turned away from its beginnings and begins to become a harlot church. Just tell me how blessed I am. Just tell me I'm going to be powerful and popular and going to have no trouble in my life. Just tell me these things. Watered down. Half-truths. This gospel says, just believe and get saved. There's nothing of repentance, nothing of godly sorrow, nothing of turning from your sins, nothing about taking up your cross and following the Lord. But people who say a little prayer said, you're fine, you're good. People believe that any standard, even if the New Testament is legalism and bondage and law, any standard is law. I'm under grace, I can do anything. Oh, that's from the devil. Now, we've revised that and said, if you can get people for 1 hour on Sunday morning in a building, that's the church. That's not the church. We can use every device we want to get people for 1 hour and keep it early and keep it moving and keep it going. But that's not the church Jesus built. And I'm embarrassed to be part of the Church of Jesus today because I believe it's an embarrassment to a holy God. Most of our joy is clapping our hands and having a good time, and then afterwards we're talking all the drivel of the world. Don't talk to us about holiness or separation from the world. We don't want to hear that, folks. People today don't want to hear anything they call gloom and doom. If it's not smooth, it's gloom and doom. Well, friend, let me tell you lovingly, go to hell and live with all the scum of the earth. You like to drink, go with the drinkers. You like to lust, go with the prostitutes. To have been covered in something deceptive, to find in the last moments of your life that the feet coming down the hallway are not taking you to heaven. You can get through the deception your whole life. You can even sing in the choir. And I think we better watch this business of, God loves you, and all the bumper sticker sloppy evangelism. Will you remind people of the goodness and the severity of God? Will you remind them that there's a day when mercy is cut off forever? Will you remind them that people pray in hell but nobody ever answers? But in spite of what God has spoken, they create a garment of fig leaves and they cover themselves and say, all is well, all is well. And they seek out a church that won't challenge their sin, that won't expose this hypocrisy for what it is. I'd rather you get mad at me and go to heaven. This so-called love gospel today only reaches the flesh. It can't get to the heart. It can't dig into sin so that there can be a cleansing. And if I'm a surgeon of the Holy Ghost, I'm not going to put a bandage on you when you've got cancer sticking out of a bone or on your flesh. We're going to say, hey, we got to get in there. It has to be dealt with. And we do. I don't care if you like me, but I'm a good surgeon, and I know what I'm doing, and I'm going to get your cancer out. This is the reason why some who are listening even now and will be listening to tapes in the future, you just can't lighten up and enjoy these theologically shallow experiences like so many around you are today. Everyone around you saying, oh, lighten up, lighten up. God's love, God's good, God's kind, God is nice. Come to church in your Bermuda shorts, stick your feet on the altar rail, have a coffee and cookies with us. We'll hear 3-point messages on nothing about God. But there's a stirring in you. There's a stirring in the true bride in this generation. Now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A diluted gospel is no gospel at all. Businessmen, they were crass
businessmen coming into something that God said,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You made it a den of thieves. You're getting over on the people. Out with you. And if you don't believe this is happening in our generation, I challenge you to go to a Christian bookstore this week and find the bestsellers. Ask them which are the bestsellers and look at them. Look at the covers of the images of men, not the images of God. 5 steps to be like me. 5 steps to better yourself. 5 steps to the new you. 5 steps to a wonderful destiny with their glossy faces on the cover. Not so subtly tell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if you use the principles of God, you will look like me. In the 14th chapter of Romans, and he says we, so he writes home, even to believers of the judgment seat. We must all, there's no exception. We must stand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You can't send your lawyer, you can't send a representative. Because one day, it doesn't matter if your friends approve of you, it doesn't matter how many albums you sell, one day the Bible says, I'm going to stand in front of the one whose eyes are like fire, and I can't get over on him. All of you that sing in that choir, it's not just if you're on your note, it's why you're on your note. Can you see all the saints of all the ages? And Leonard Ravenhill is standing there before a Christ whose eyes are full of holiness, where the place is breathing holiness, where there's all the majesty of an awesome God. And he reads the record of my poor life before all the saints of all the ages. Unto God, all you theologians reasoning out my theology. Just unto God, are you pure in heart? And you became enamored with your own beauty. And your whole theological focus now is how you can be smarter, better looking, more prosperous. You lost the call of God, church. You made it a place just to make a buck. So out with you. Church of Christ with God, when will you grieve more and the thirst of the righteousness? Now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A diluted gospel is no gospel at all. Become you, but when the church is in the state we are, the standard is not preached or lived or presented. We need to see God back for the standard of His book, not men's standard. But Christ says, I'm not presenting to you some holiness of a holiness movement. I'm teaching to you Christ's word. That's the only holiness. It's not heresy. I want to challenge you with everything in me. Put away lifeless religion. Put away empty pursuits of God. Put away all of the deception of the carnal nature. Holy, be ye holy, for I am holy. That's God's word, not mine. Would to God that Episcopalian, Presbyterian, Baptist, Methodist, Pentecostal pastors begin to stand up and see what's happening to the church that was once called the Church of Jesus Christ. Backsliding, turning apostate, turning against the truths of their founding fathers. When I see the church in the New Testament, they didn't have stately buildings. They didn't have paid evangelists. They didn't have a lot of money. They didn't have organization. Couldn't get on TV and beg. But I'll tell you what they did. They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But now you're big enough to say, Lord, in this crucial hour in human history, let me fill up the sufferings of Christ. But if the Holy Spirit is truly, truly upon you in this generation, you will not be satisfied. You will not be found among those who sit in supposed houses of God with your feet on the altar rail and a cup of coffee in your hand, listening to a PowerPoint sermon about a Christ they don't know. You'll not be satisfied. Because if you're going to get mature in God, all the dwarfs around you will criticize and sneer at you and say you're trying to be holier than the rest of us are. For God has not merely given us Jesus Christ, He's given us all things. And because there isn't enough joy in the house of God, we need entertainment. Because entertainment is the devil's substitute for joy. We're living in a time, as the prophet Malachi said, when those who feared the Lord are going to get together one more time and think on His name, and a book of remembrance will be written for them, and they will return, and they will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ose who serve God and those who don't serve Him. Folks, we've got to deal with sin. We've got to deal with things in a life, they're divorcing and all these things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We have to face a holy God one day. There's a great trial coming, folks, for everyone. Praise God. He's going to deliver the true believer. I want you to change your message. I'm telling you now, the judgment is at the door. The handwriting is on the wall. The whole world is shaking.
And you're amusing this people. Even if you have to bury your theology, sir, just bury it tonight and get right with God.